주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거기 35절 한번 보시죠.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는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나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시는. 그 다음에는 고쳐주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힐링이죠. 여러분 요즘은 힐링자 붙이지 않으면 뭐 되질 않는데 뭐 여기저기 힐링하는. 예수님이 이미 그 시절에 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힐링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이 5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배입니다. 케리그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 보셨죠? 주보 앞면에 주일 예배에 회복이 있는 예배라고 기도하면서 나온 거 보셨나 모르겠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것이 잘 돼도 그 영혼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 집사면 뭐하겠습니까? 목사가 제대로 주일도 못 지키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그렇고요. 권사 집사가 그렇습니다. 또 먹기 좋은 꽃감 뽑먹듯이 주일날만 난딱 나와서 그거 예배 드리고 모든 시간 또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럼 왜 예배 회복?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두 번째는 코이노냐, 교제입니다. 교제.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5가지 교제. 저는 건축하면서 그래서 카페를, 친교실을 좀 더 예쁘게 멋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카페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이제 좀 더 실내와 야외 카페를 조화롭게 제가 저 동유럽, 서유럽, 미주지역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하여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멋있게 잘 되도록 이게 또한 회복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교회 오면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교제가 풍성한 그런 삶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교회 안 오겠습니까?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교회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도 물질도 정성도 재능도 생명까지 다 들여서 봉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께 드리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될까를 찾아보셔야 돼. 받은 바 은혜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 봉사입니다. 집사란 뭐냐?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을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집 사고 파는 집장 사는 데 쓸지 모르지만 집사는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교육입니다. 디다케. 우리가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봄, 가을, 대신방, 소신방 그런 거 안 합니다. 등록 신방하고 병원 환자 신방하고 모든 것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상담하며 거기에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이거 다 해결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이들 모양 쫓아다니면서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선교입니다. 미션. 전도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생명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교회 사명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교육과 그 다음에 선교가 있어야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대할 때까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자회 같은 거 안 합니다. 문화교실 같은 거 안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본질에 어긋남이 없이 기본을 충실하게 해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 돼도 사상 누각이요.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기본을 튼튼히 하면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거,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만들어 세워가는 건데 그것이 가르쳐 세우는 일이죠. 전파해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치유하며 힐링이 있는 그러한 목양이었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치병이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언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김요성 목사님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는 목회하는 그거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한 독일 대학교에서 총장을 하라 그래도 그거 다 뿌리치고 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눈물겹습니다. 이제 한번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이 치료됨을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병 있는 거 고치시는 거 뭐 문제나 되겠습니까? 제가 3주 전에 국그릇에서 띈 거 아직까지도 검은 선이 쭉 있고요. 감각이 좀 무딘 데도 있는데 거의 깨끗하게 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깨끗이 치료되고 뭐 말끔하게.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육체가 이런 것을 하나씩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아 그렇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본인도 힐링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가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 환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8절 같이 읽을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참 가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이상도 말씀 이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설명을 드리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부하들이 듣는데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의 믿음이 하나같이 다 좋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간 지도자입니다. 부하가 100명 있어요. 그 100명을 지도하는, 말하면 중대장급쯤 되겠죠. 그러한 지휘관입니다. 믿음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믿음으로,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지.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믿음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 그릇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오늘도 비를 똑같이 내리지만 종지 갖다 놓으면 종지의 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대야 갖다 놓으면 대야 다 들어가죠. 드럼통 갖다 놓으면 드럼통 안에 꽉 찹니다. 내 그릇이 종지만 하냐, 사발만 하냐, 대야만 하냐, 아니면 드럼통만 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나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내 믿음이 그것입니다. 고분량이란 말이죠. 그거밖에 못 받는 거요. 남의 거 부러워하고 한탄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세요. 내 입을 넓게 벌리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남의 탓부터 하고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부터 하니까 피는 일이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절기연금 10,000원, 20,000원, 30,000원에서 되겠습니까? 장로 띄워버려야죠. 권사 띄워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서서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믿음은 과연 종진가, 사발인가, 양푼인가, 대양가, 드럼통인가? 좀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자꾸 뭐 안 준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이놈은 어떻고 이놈은 못하고 여럿이 있어도 다 알아. 아니, 다 꿰고 있어. 내가 내 머리 위에 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 있어. 하셔. 세포 속까지 다 뭐 꿈치려고 뭐 속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좀 넓히세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게 우선이라니까요. 우선. 그래야 주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저는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30수년 목회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 주님이 그런 분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훈련 해나갈 겁니다.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변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뜻, 내 중심,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 아름다운 그릇.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결혼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장모가 있습니다.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장모가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집토, 장모님의 그 집토가 있습니다. 성지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 이거 지금 치료하시는 일 하십니다. 고치시는 일, 힐링하시는 일.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내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 그러셨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내 집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거기 가서 상급 받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저 내게 주신 거 족하게 오늘도 감사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면 더 감사할 것이지만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면 주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러 허락하옵소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마땅히 가서 장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죽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자들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부모님 장례식이라고 예배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권사가 그러면은 주일날 장례면 토요일날 해야지. 아니면 하루 늦춰서 월요일날 해야지. 왜 구태여 주일날 합니까? 이게 신앙이요?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위독하시다 그래서 가서 뵙니까 괜찮아. 그때 도봉산에서 목회할 텐데 도봉산 입구에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오는데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고. 저는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갔죠.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가족회의 소집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장사 못 치릅니다. 치를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예배인도 해야죠. 아버지 사촌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니들 의견은 어떠냐? 내 아들이 예배드려서 주일날 장례 못 치른다는데 그때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작은 형님, 형수님만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안 믿을 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 말을 따르자. 이거 없냐? 없습니다. 내일 장례다. 24시간도 안 돼서 한 20시간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 합니다. 다. 금요일날 그때가 한 10시경인가 그때 됐는데 토요일날 6시인가 7시에 발인했으니까 안 될 일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람 다 오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산 그대로 사느냐. 그런 선택은 항상 내게 있는데 주님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성령이 박수치는 쪽을 선택하고 마귀가 박수치는 쪽을 버려야 됩니다. 늘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배에 있으신데 무슨 두려웠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그래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말씀하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얼마만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믿음이 문제지 다른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 주님께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꾸만 주님 탓하지 마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구원시켜주시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지 덕지 수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은혜 주시고 별별 것 다 주셨는데 무슨 놈의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제대로 믿읍시다. 정말입니다. 9절입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텔에 아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마테라는 제자는 세리입니다. 세리 마테. 그 당시에 알아주지 않는,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고기잡이하는 어부 출신, 마태, 세리 출신, 예수님 제자들의 직업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이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19절 20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수많은 사람들 치고 들어가서 옷가를 살짝 만졌는데 혈루병 근원이 멎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되리라. 믿음이죠, 믿음. 이미 그 믿음이 그를 다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믿음이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고 하는 귀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시면 질병도 치료되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소녀가 죽었는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고 하면서 일으켜 주십니다. 복음서에는 죽었다가 금방 살리신 야이로의 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 치르러 가는 그 도중에서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된 다음에 살리십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금방 죽은 사람이나 시간이 좀 경과한 사람이나 썩어서 이미 장사 지내서 썩은 그러한 시체나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귀한 역사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월요일 새벽 출발합니다. 온종일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역사 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 본받아 이 일 행케 하소서. 큰 믿음 주셔서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